파수꾼 동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화요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리즈 강의는 다음주부터 인간론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 화요특강을 좀 하고 다음주부터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죠. 특강의 내용은 지난번 수련회 때 개회 때 전했던 내용이었고, 지난번 오늘 전할 내용은 수련회 이제 셋째 날 주일에 했던 내용입니다. 강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다소 유익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직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성령님의 사역, 그분의 역사하심을 말씀과 관련해서 상고하는 것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 특히 이제 성도의 오직 성경을 믿는 성도의 삶에서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직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은 말이나 이론으로 그치지 않죠.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제적 믿음과 경험으로 굳혀야 됩니다. 오직 성경과 관련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어지는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17절까지 곧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성경 자체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행하신 일이죠.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령님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분리를 해버리면 그건 성경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파괴하는 행동이다. 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임재와 그 능력과 일하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명확하고 바른 이해와 인식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지난 화요일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 또는 우리가 경험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체험 또는 경험, 그러니까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그럼에도 오늘날 체험이란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그릇된 신앙들이 여기저기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과 말씀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체험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이해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숨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들은 과감하게 이제 변종 기독교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들이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게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을 가장 지대하게 받아 생겨난 변종 기독교가 이제 기본적으로 신정통주의, 정확히는 신자유주의라고 했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신복음주의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인 체험이 있을 때 처음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그릇된 사상이 난무하는 속에서 역사적 기독교회, 즉 교회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신비주의적 체험을 중시하는 자들에 의해서 아예 이제 성경을 폐지해 또는 체험을 중심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등의 다각적인 시도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와 같은 흐름, 막상 눈앞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그의 사람의 특성이잖아요. 특히 아직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 여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강력하게 미칩니다. 그래서 예적부터 이것을 갖다 이용하는 아주 못돼 먹은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죠? 네 눈에 앞에 천국을 보여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자신 역시 그로 인해 얻을 유익들을 생각하고 일종의 체험을 위한 전문적 기술을 익혀서 목회에 적용하는 일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목양한 게 아니고 기술자들로서 설계한 거죠. 최면술이란 기술, 심령술이란 기술, 심리학이란 이름으로 조용히 들어와 있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이제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행위들을 이제 정식적 용어로 능력사역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본질에서 이탈한 행위를 했지만, 워낙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빈번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범람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왜? 처음부터 그런 신앙을 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요, 다른 걸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앙과 삶에서 갖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즉 교회가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바른 성경적 체험이 뭐냐? 오직 성경을 외친다는 신앙이 그냥 아무 체험도 없는 신앙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또 하나의 오류 아니겠어요?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앙과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체험이 있고 또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것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이런 영적 체험, 영적 반응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요 반드시 검증되어야 되는 부차적인 것이다. 모든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되고 검증되어야 된다는 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체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입증하면 안 되죠. 그런데 현실에서 그릇된 체험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은 모두 주객 전도 행위를 해요.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것으로 말씀을 입증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체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우선성이 유지되는 체험이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것이요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앙과 삶에서 갖는 경건하고 건전한 체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경험하는 것들에 신앙 기초를 두면 절대로 안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라고 했던 저희 특강에서 다룬 바 있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것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그룹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순전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기 정당함을 입증하려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돌아온 주님의 대답,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들의 경험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 구원을 확신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제대로 된 기초가 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과정이 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경험이 말씀에 기초했다면 그것 자체로 긍정적이지만 순서가 바뀐 확신은 재앙이자 저주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곧 계시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보다 자기들의 체험으로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 체험에 근거한 확신으로 살아왔고 주님 앞에서 거절되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의 우선성을 무시하고 경험에 근거한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다고 해도 체험 따라다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서 어떤 신앙이 어긋나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조금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수록 더 그러하죠.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료받았다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 같아요. 진짜 하나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선에 잘 안 보이죠. 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으니까. 그쵸? 결국 남은 건 뭐냐? 자신의 주관적 체험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것으로 진리를 대체해버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토록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 너? 대체 너 누구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 내가 너를 파송한 적이 있던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나? 이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인의 제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가 되이다라고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시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신 게 아니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지나친 의미를 두는 거 경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우려하셨고요. 땅에서 이런저런 경험보다 자신의 구원, 곧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경험이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다섯이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서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소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너무나 현실에서 저는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강팍한 심령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질지라도 안 믿을 것들을 안 믿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 말씀의 우선성을 강조했잖아요. 바울은 스스로도 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고 헬라인들의 지혜가 주는 유익, 지적 그런 어떤 체험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적이고 지적인 경험보다 복음이 우선이고 우위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사실 바울은 스스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요. 누구보다도 영적 체험을 많이 했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보고 오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3인칭으로 언급했을 뿐 그걸 가지고 오늘날 돌팔이 부흥사들처럼 계속 떠벌거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쓸어 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그 약함에서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자랑했다는 거죠.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현상으로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체험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 휩쓸려 갈 것이라고 예언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9절로 12절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여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드러내는 그야말로 교회를 초창기에 창림하실 때 그 기초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들인데 마지막 때 불법의 사람들이 날파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한다라고 예언한 겁니다. 체험에는 미친듯이 반응하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이 기록된 계시 진리를 따르기보다 체험 따르는 건 말세지말의 한 현상입니다. 표적을 따라가다가 결국 자기 판단으로 미혹되고 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신자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복음을 소유하며 복음에 따르는 삶,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체험이 우선시되면 안 됩니다. 계시된 진리가 우선이고 그 진리를 따라 그 체험을 분별하고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둬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험 따라가는 건 단언컨대 사탄의 유혹입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에선 신앙과 삶에서 말씀에 우선하는 체험의 그 중심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으로 나타나는 인격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체험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초점은 인격의 변화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인격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야말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전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신자들의 인격이 진리로 인하여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체험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일시적이죠.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뜨거움이 계속해서 그 일상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동안에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조금 식어가지고 그 경험조차도 희미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일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감화되고 변화되는 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진짜 특별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현대 교회 경향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신자에게 다가오셔서 그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일을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계획을 통해서 재미있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가지 오락중 요소를 가미하는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그걸 도입하는 거죠. 되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고 하이 퀄리티의 음향 시설과 템포 빠른 CCM과 성도들의 감정을 이완시키고 고조시켜서 도대체 뭘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보다 금방 표시가 나는 것에 집착함으로 가시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임재와 그 역사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가시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하는 건 다름 아닌 말씀의 식탁과
성례전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시청과 교육은 성례전이라고 입버릇처럼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그릇된 본성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불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활동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영에 사로잡힘은 곧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는 것이요, 그 영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통한 임재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진리로 자신의 임재와 역사를 드러내시며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이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인하여 기록된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이와 같은 성령님의 임재로 신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성령께서 자신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고 인격적 반응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가 하나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사람에게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전해야 될 책무를 부여받은 것이 목사라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 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사실도 들어있죠. 예수님의 것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의 가장 보편적인 증거가 뭐냐 했을 때 바로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중생,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오직 성경 위에서의 체험, 그야말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모든 문제는 거듭남입니다. 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찾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또 전적으로 무능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그저 낭떠러지로 향하는 맹인처럼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천길랑 떨어져 죽는 건데, 100층에서 떨어져 그냥 죽는 건데 깨어나고 눈을 뜨고 변화되는 것.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이르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시적으로 좀 각성한 듯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숱하게 봤죠. 그런 자기 자리로 다시 가요. 결국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자기 일을 하지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딱 보면은 훨씬 상태가 안 좋아져 있어요. 진짜 이제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안 봅니다만 안타깝죠. 떠올리면. 그래도 한때나마 그렇게 복음을 공유하고 살았었는데 그렇게 떠나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불쌍하잖아요. 어찌되었든 본성상 죄로 기울어지는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자신의 임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건 역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권능을 나타내시며 은사를 주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 보십시오. 또 스스로 지혜와 총명을 발휘한다 해도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울러 교회 안에 모든 은사보다 앞서는 건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령님의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실 때 사람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게 되잖아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알아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의 줄로 엮여있게 되는 것도 성령님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 연합한 자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간의 유기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따라서 자꾸만 그 몸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마음 품고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언어 쓰고 이런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분란 일으키고, 그죠? 쓸데없는 걸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바로 그것이 출발이요 최종 종착역에 이르는 길이니까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울러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관체를 비추어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 신에 의해서 혼미하던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의 자유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런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진짜 체험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얻게 되는 자유는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심판에서 자유하는 것이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것이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미래에 대한 온갖 금신과 염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건 속박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뭐가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신분은 노예 맞아요. 종이에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자유 또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기쁨, 관계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지체들과의 관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쁘죠. 누군가를 미워할 때 마음이 안 편하죠. 당연합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특별한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다지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별로예요. 딱 봐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 그냥 콩밭에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그러니까 콩밭에서 일이 잘 안 풀린 거야. 콩밭에서 일이 잘 풀리면 교회에서도 안나대 갖고 있어요. 근데 콩밭에서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콩밭에 있는데 콩밭에서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콩밭 생각하느니라고 얼굴이 찌푸려져 있어요. 짜증내고 조그만 일에도 막 격하게 반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람이 뭐예요? 그냥 사회생활 연장선이요. 그저 종교적 영역이에요. 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그냥 이어져 가야 되는 의식이 그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고 그냥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편차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날은 좀 괜찮아 보이고 어떤 날은 진짜 요걸 보냈어요. 뭐 맞고 좀 하는 듯 하면 언제 그랬냐는데 자기 자리로 가요.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거기서 보죠. 제가 응?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ING 그와 같은 가운데서는 절대로 참된 기쁨과 평안은 없어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1000년도 나고 가지도 않겠지만 포장과 외식과 버티기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되면 형식에 찌들어 버려요. 아무런 생명이 없이 이제 뿌리가 죽어버린 고목나무 어때요? 어쩌던가요? 우두커니 서 있다가 조그마한 충격에 툭 하고 넘어가 버리죠. 번개만 맞으면 그대로 끝.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시여,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최고의 경험은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임하실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경험은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일상인 거죠. 이건 그래서 특별해 보이는 경험을 면허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은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경험과 변화 안에서 해석되는 것이 맞고, 또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 경험을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늘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신비주의, 주관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그것을 성도들이 공동으로 고백하는 보편적 신앙 고백의 근거를 둔 객관적인 절대 진리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개인이 체험한 건요, 개인의 체험으로.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그것을 검증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공론화하는 것은 이단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음성, 애연, 환상, 비몽, 사몽, 꿈, 이런 체험은요, 이 세상 신 사탄도 즐겨 사용해요.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에 마음 뺏기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요, 어찌 개인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제 설교 들어보셨죠? 단 한 번도 제가 개인의 어떤 체험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제게 주신 섭리적 방편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건 그 사람만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아시니까. 어떤 이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기적으로, 어떤 이는 질병이 치료되는 것으로, 어떤 이는 다양한 영적인 반응을 나타나기도 하게 그렇게 느끼게 하시는 거. 특강에서 지금까지 제가 체험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만은, 용어를 굳이 말한다면 영적 반응이라는 말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같은 영화 드라마 봐도요, 느낌과 감정, 평점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반응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 온 우주에 편지하신 분이죠. 편만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같은 공기에 대해서 느끼는 거, 다 다르죠. 그러잖아요. 어디에 사는, 원대에 사느냐, 한대에 사느냐, 다 다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어떤 날에는 시원한 바람처럼, 어떤 날에는 폭풍화도 같이, 정말로 그 느낌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섭리적 지도 방편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 반응은 다 제각각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건 사탄도 늘 이상한 거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성경이 입각한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진지하게 반응하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란 이름으로 그 안에서 음성, 직접 계시, 환상, 꿈, 비몽사몽, 입신, 영안이 열린, 기적, 임사, 여따위 단어들이 막 강조하고 막 이야기를 한다. 끝. 그걸로 그냥 이것들은 기독교 아니야, 이렇게 그냥 타종교로 그냥 분류를 하세요. 영적인 느낌은 내가 받고 싶다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보니까 막 라이브로 막 방언하면서 막 쓸데없는 소리 막 하고 있더만, 막 진짜 와, 진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구나. 막 실시간 막 나는 실시간 아무리 많이 봐봤지 20명이 안 넘어가고 10명도 잘 안 넘어가는데 막 실시간 몇백 명, 몇천 명 이러더만요. 에이 진짜. 그리스도교 신앙, 성도들이 느끼는 영적 반응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성삼일체 하나님과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성도들이 공동으로 고백하는 보편적 신앙 고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역사적인 기독교회가 예언을 강조했으니까 방언, 꿈, 환상, 음성 하거나 또 듣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배했다는 객관적 사실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역사가 이걸 증명해요. 또 왜 이런 일을 안 했는지도 명확하잖아요. 인간 편에서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영적 반응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적 반응이 나타나니까요. 오직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무이한 법칙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특별 체험이 아닌 우리 일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2주에 걸쳐서 같은 주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인간론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교포신앙 길라잡이 여행 다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잘 회피기동하시면서 구원 여정 승리로 장식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화요특강 히어널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